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20장 20장 오늘은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31절에서 34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열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멘. 자, 20장에 들어와서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했던 말들과는 지금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사실은 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번에 걸쳐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아합 왕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반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아벨 조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아합이 살렸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 35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 이제 그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나닷이 20장에 들어가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고 왕 32명과 함께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그 다음에 한 마리를 에워싼 뒤에 그 다음에 한 말이 내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와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아름다운 거 다 내 거다라고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그렇게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내 신하들을 보낼 테니까 내 신하들이 이스라엘 집의 왕궁에 가서 가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져오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합 왕이 세상 말로 하면 좀 쫄았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록 율법을 잃어버렸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만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방 왕이 위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자기 종으로 삼으려 하는 것들을 하나님 막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졌던 베나닷, 그리고 이스라엘 침공해서 자기 것을 만들려 했던 베나닷.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록 말은 안 듣고 개구장이고 계속 부모님의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 녀석은 부모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치기 전까지는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왕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제 잠깐 말씀을 했지만 그 앞절에 26절부터 30절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베나닷이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그 하나님 능력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렇게 교만하고 당당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던 그 베나닷을 멸망시키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 지나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성벽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어떤 능력과 힘의 전쟁이 아니죠.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 아직도 백성들을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그 모습,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 모습.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성벽이 무너뜨려서 아람 군대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베나닷이 도망갑니다.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자, 골방에 들어가서 베나닷 죽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왔고 자기 것을 사모했던 그 베나닷이 이제는 도망다녀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왕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아주 축복 중에 하나는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근데 이 상황을 아합은 행하지 않습니다. 이 베나닷의 종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니까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우리를 살려줄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종 베나닷,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아주 낮추고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높여.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을 완전히 낮추고 자기를 굉장히 높였던 이 베나닷이 자기가 생명줄이 걸리니까 반대로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적 지혜죠. 살기 위한 자기의 처방전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베나닷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서 41절, 42절, 43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선지자가 와서 아합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와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합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 이르니라. 하나님 분명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악이 악을 돕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아합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손을 끊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절로 조금 넘어가면은 이런 말을 19장 보면은 엘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15절부터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하사엘은 베나닷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돌아올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생명이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악이 악을 결국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진행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그렇게 악을 행하는 아합 왕에게는 베나닷의 악까지 뒤집어쓰게 되는 거예요. 베나닷이 행한 악까지도 아합이 다 뒤집어쓰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지혜가 필요하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살피고 또 지켜주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 욕심 때문에 악을 받아들이면 결국 그 악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삼으려 했던 베나닷을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연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연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악이 악을 인정하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22장에 가면은 아합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미련해서 때로는 보는 것이 너무 약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오히려 환경에서 주는 어려움이 내게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예요. 왜 아합은 그렇게 악한 자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종으로 삼았던 자들을 왜 살려주는 걸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 속에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 결국은 뭐예요? 베나닷의 죄까지도 아합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스왈드 챔퍼스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가 거기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 있다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받은 상태에서 리더자가 되면은 하나님께 치료받은 자의 모습으로서의 리더자는 좋은 영향을 비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 치료받지 못한 리더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움을 받지 못한 리더자는 그러면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치료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치료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아직도 내 문제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남의 일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리더자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손길을 잘 의와
불의를 잘 분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 것은, 내 죄는 다 뒤로 감춰놓고 없는 것처럼 하고 마치 남을 치료해 주는 척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들 기도해 달라 그럴 때 그게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부족한데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진지하게 기도해. 내 나름대로. 왜? 내 건방짐이 혹시 나타나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여러분, 아합이 그런 모습.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보다 악한 자를 살려주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런 모습.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밝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